12월 달 들어서서 첫째 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형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85년경에서 96년경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이 요한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지난 지 60여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 살아남아 있는 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거세게 불어닥치던 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항상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부의 혼란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당시의 진정한 교회의 위기였던 것이지요.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정통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성육신이 부인되어졌어요. 예수의 인성 혹은 신성까지도 부인이 되어졌으니 이건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린 사상이지요. 윤리적으로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성도들을 강하게 미혹했던 당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빨리 정통 신앙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항존성에 대하여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까닭에 요한서신 1, 2, 3서를 그런 의미에서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 인사말 할 정신조차 없어요. 그리고 수신인이나 혹시는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느닷없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원래 창조,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시던 그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맞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가졌고 경험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혼란스럽게 일어날 때 이때에 항상 위기예요. 그렇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박해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됐든지 어떤 사상이 됐든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문제가 밖에서 핍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2년씩이나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모이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염려되어지는 이 유행병인 것 까닭에 교회가 모이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었고 교회의 활동 또한 멈출 수밖에 없었고 한다 한들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만나서 교제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아예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 자체가 이 바이러스가 이 교회를 어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약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는 예배만큼은 지켜왔어요. 모일 수가 없었다면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교회 당국의 정책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뭐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게으름의 자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예요. 이전에 가졌던 열심들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함께 올려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제한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한 자리 가운데에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혹시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왔었는데 이제 이런 예배당에서 모이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지거나 제한되어지다 보니 여기 예배당에 모이지 아니한 채 홀로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석 예배를 예배의 필수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출석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영상 매체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져서 이제 얼마든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홀로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핑계거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이제는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홀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헤아리시고 다 아시는 거지요. 우리 내부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안일 의식, 게으름의 핑계를 우리가 퇴치해야만 우리 경건 생활이 위협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많이 금지되어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졌으니 이 핑계가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 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가 되셨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분도 어떤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 목수 대신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체가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경험해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것은 그들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졌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성을 가졌다. 우리가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만져봤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해봤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에서 사실 죽으셨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자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한 자가 증언 못하는 거지요. 들어보지 못한 자가 말해줄 수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새벽전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게 한 그분의 존재, 그분에 관련되어지는 경험을 어떻게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의 믿음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전하는 것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버렸는데
실제로 봐버렸는데, 실제로 경험해버렸는데 그 생생한 증언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어요? 또 그분이 가진 그 믿음을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듯 그분의 손길을 느껴봤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그것을 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할지라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코이노니아가 사귐이죠. 이 사귐은 성도의 교통,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꿨을 때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귐은 생명의 사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니까 생명의 사귐이에요. 그냥 육신의 사귐이 아니고요. 물질의 사귐이 아니고요. 생명의 사귐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와 교제하고 교통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끼리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매체로 해서 우리가 사귀게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사귐이니, 그 사귐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로 초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귐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사귐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 대상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했다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4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귐을 말하는 것,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일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내는, 초대하는 그 일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사귐에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보는 자, 이 기쁨을 사모하는 자, 우리 다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